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천자문 읽기 33번째 시간, 얇은 얼음을 밟듯이 조심조심 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심이박 숙흥온청 임할림 깊을심 밟을리 열불박 일직숙 일어날 흥 따뜻할 온 서늘할 청 깊음에 임하고 얇음을 밟듯이 일찍 일어나 따뜻함과 서늘함을 살핀다. 깊음에 임하고 얇음을 밟듯이 한다 함은 깊은 물가에 임하고 얇은 얼음장을 밟는 것처럼 매사에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 따뜻함과 서늘함을 살핀다 함은 부모님의 문안 여쭙기로 하루를 시작하되 부지런히 일찍부터 합니다. 임심이박에서 임은 어떤 장소나 상황과 마주하다, 맞닥뜨리다의 뜻입니다. 심은 깊다는 말이며 삼수가 있으니 특히 물이 깊음을 말합니다. 명사로 읽으면 깊은 물이라는 말이니 임심은 깊은 물과 마주하다, 깊은 물에 임하다의 의미입니다. 이박에서 이는 신발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밟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박은 두껍지 않고 얇다는 의미이며 종이나 얼음 따위의 두께를 말할 때 흔히 쓰입니다. 여기서의 박은 앞서 나온 깊은 물과 대비되어 얇은 얼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박은 얇은 얼음을 밟는다는 말입니다. 깊은 물도 그렇고 얇은 얼음도 그렇고 모두 위험천만한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거나 크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깊은 물가에 임하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라는 말의 속뜻은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숙흥온청에서 숙흥은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진 표현인데 아침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온청에서 온은 따뜻하다는 말이고 청은 서늘하다는 말입니다. 삼수변이 붙은 청은 흐리지 않고 맑다는 뜻이며 여기 쓰인 얼음빙변의 청은 서늘하고 차갑다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온청의 청을 간혹 맑을 청으로 표기한 책들이 있는데 잘못입니다. 숙흥온청은 마지막 수로가 생략된 표현인데 시에 있어서 이러한 생략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묻고 살피라는 마지막 수로가 생략된 구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의역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의 잠자리가 따뜻한지 서늘한지를 살피고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추운 겨울에만 해당되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임심이박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행동을 조심하여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라는 가르침이라면 숙흥온청은 어버이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적인 것부터 잘 챙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앞에서 효와 충의 두 가지 기본 자세로 엄과 경을 말했는데 스스로를 엄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임심이박이라면 공경의 자세로 부모님을 성심껏 섬기는 것이 숙흥온청이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효와 충이 모두 전력과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제 효의 실천 방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책에서 충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충보다 효만 언급하는 이유가 이 둘이 한 뿌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효는 그 대상이 부모로 한정되지만 충은 내면의 문제일 뿐 그 대상은 이웃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경에 보면 임심이박과 관련한 구절이 나옵니다. 전전긍긍 두려워하고 경계하라. 여림시면 깊은 못에 다다른 듯 여리박빙 얇은 얼음을 밟는 듯. 여기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도에서 멀어질까봐 걱정하라는 말입니다. 이 도가 인간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시경의 글은 위정자들을 향한 글이었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글이 되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가 있는데 효경과 대학 등을 지어 공자의 사상을 후대에 전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히 효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가견을 이룬 사람이자 그 자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효의 화신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임종을 맞아 제자들에게 했다는 말이 논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자가 병이 나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 발을 펴보고 내 손을 펴봐라. 시경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경계하라. 깊은 못에 임하고 얇은 얼음장을 밟는 듯이 라고 하였으니 이제야 나는 그런 전전긍긍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겠노라. 제자들이여. 증자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손과 발에 상처가 없도록 매우 조심했다는 의미이며 그럼에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항상 걱정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편 숙흥 온청과 관련해서는 예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입니다. 무릇 사람의 자식된 예라는 것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새벽에는 편안함과 살피는 것이다. 동양은 예로부터 이렇게 효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기에 그 실천 방법 또한 세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임금을 부모와 동일시하는 교육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방법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 방법이 통했던 것은 공동체 의식이 특히 남달리 강했던 동양 국가들의 특징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서구화되어 이런 공동체 의식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민주주의를 가져왔다면 지배체제가 갖는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입니다. 서구 것이 무조건 우월하다는 것도 아니고 동양 것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의 좋은 것들을 어떻게 융화시킬 것이냐를 고민해 보자는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천자문 읽기 3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